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의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예고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식사 대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식사하시면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대화를 마치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셔서 소돔 땅으로 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와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동행했던 천사들에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를 3인칭으로 지칭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을 2인칭으로 지칭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확인하시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수행하게 될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독백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여서 또 이 독백을 아브라함이 듣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몸에서 낳을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심을 받았고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동역자로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자손들과 권속들을 명하여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주시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해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심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않는 부모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들이 더욱더 많은 경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교회로 이끄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든지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 각각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또 온전히 이루어내는, 성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인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가 확인해야겠다,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의로운 사람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모두 듣고 그 들린 말대로인지 그 증거를 살피고 나서 공의롭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으로서 자신에게 들린 말 그대로인지를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이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모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보고 배우고 닮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율법과 계명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뜻하면서 사람이 그의 삶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공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판단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바른 판단과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의와 공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해야 될 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품에 근거하는 공의를 행하시고 또 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 사람들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확인하시겠다라는 모습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간구, 그의 중보기도, 릴레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의 간절한 청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 25절 말씀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시렵니까? 라고 물은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 기대되는 것은 정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간구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모든 요청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요청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또 소돔 지역에 이 10명의 의인이 없을 수 있다라는 긴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돔의 제약이 정말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악함이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러 내려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을 두고 대화를 하지만 소돔 이 지역에는 총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북부와 남부 사이의 전쟁 기록을 통해서 남부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왈, 이 5개의 성읍이 연합하여서 남부 연합을 구성하였고 그 대표로 소돔이 언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 5성읍이 모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소왈 성읍은 나중에 롯이 그 성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읍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지역의 5개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의인들을 위해 심판을 면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가는데도 그 모든 요청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은 어떻습니까? 아니 3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간구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5명을 인하여 3명을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0명을 구하는 것은 아마도 이 5개 성읍에 적어도 2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증언을 참되게 하는 증인의 최소수는 2명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5개 성읍에 필요한 최소 증인 2명씩 있어서 총 1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돔의 악한 환경을 거부하고 진리와 선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들로 가나안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고 또 애굽에도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비록 베델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롯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롯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롯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롯의 식구들은 롯의 처와 그의 두 딸들, 또 그 두 딸에 결혼하려고 하는 2명의 사위들, 적어도 이 6명에게는 롯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롯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롯의 가족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마시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읍들을 멸하시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10명에 대한 아브라함의 요청을 허락하시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와 대화하셨고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즉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였고 섬겼습니다.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요청들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의 요청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일들의 진행과 결정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비롯한 10명의 의인들이 있어서 이 의인들을 통해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들에서 의인 10명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 그 성읍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먼저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셨고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을 가르치고 명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그의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또 롯의 가족을 위해, 또 롯으로 인해서 비롯됐으리라라고 기대되는 소돔 성읍의 의인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인자를 베풀어 중보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공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과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해 주는 것, 또 바른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에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자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